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전에 쓴 건가요? 베드로 후서는 후에 쓴 거고, 네, 베드로전서는 그냥 제일 먼저 쓴 책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예.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말씀에서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10월 한 달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하자면 아까 빼먹었는데 교회 외벽 청소를 이번 주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외벽이 아주 빨간색 그 벽돌이 타일이 아주 잘 티가 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방수 공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도 더 쏘고 그러면 조금 이제 건물이 그래도 조금 더 그 정도보다 많이 양반이 돼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아주 교회 전에보다 아주 깨끗해지니까 보는 맛이 더 쏠쏠해요. 예. 아주 그냥 밤에 안 보이는데도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그냥 그래요. 간판도 많이 햇살로 이렇게 바래졌는데 그쪽 벽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것 같고 딱 맞아. 그래서 아주 건물이 그냥 이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의 본명은 뭡니까? 시몬. 그러면 베드로는 또 뭐라고 불렸습니까? 게바는 무슨 뜻입니까? 게바가 반석이라고? 네.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게바? 게바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히브리어라고요. 시몬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시몬은 히브리 말이죠. 게바는 아람어죠. 그 당시에 통용어가 아람어니까 게바라고도 불렸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뭐죠? 페트로스. 그렇죠? 헬라어를 줍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호민 집사님? 반석. 그렇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럼 이름이 됐죠. 이름이 좀 몇 개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고, 시몬은 우리나라 말로 시몬이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시므온이죠. 시몬. 그래서 시몬. 그래서 시몬. 그리고 게바, 아람어로 게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지 그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아람어로만 얘기하죠, 그게. 영어인 줄 알고 보셨습니까, 영화를? 그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베드로전서를 잘 보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에는 구약 성경, 타낙,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크투빔, 케투빔 해가지고 성문서와 시가서가, 예언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이거 바울이 쓴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엄청 들어있어요. 이거 참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전후서를 보면요, 특별히 전서를 보면 이게 성경 한 권이 다 녹아 있어요. 대단한 책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참 요즘 시대에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지도를 보면 쉽습니다. 예루살렘이 저기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입니다. 이 그레데 섬이라는 건 그리스의 크레타 섬, 파란색 지구, 라라라라라라 포카리스에서 선전하는 곳이 크레타 섬. 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시리아죠. 그래서 안디오 올라가고 저 갑바도키아, 지금의 뭐죠?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 저기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 됐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편지를 쓰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기를 보고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그쵸? 그 7교회가 어디 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소아시아. 그게 여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박해가 일어날 거야.
박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 어디로 가라 했죠? 자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죠. 그쵸 여러분? 시작.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다시 이거 순서 틀린 것 같아요. 시작.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아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습니다. 갑바도키아. 그래서 지금도 갑바도키아를 가면 사진을 준비할 거 그랬네요. 이런 동굴 같은 거에 뾰족뾰족한 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피난처가 된 거죠. 사람들이 못 쫓아오게. 그래서 그리스나 터키를 가면 지금도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은 이거 밧줄로 달아서 음식을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10년에 터키랑 그리스를 갔을 때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했는데 저는 그 7교회는 터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수도원이 훨씬 감명 깊었습니다. 수도원이. 예. 왜냐면 그 박해 시대거든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박해 시대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한번 베드로전서 옆에다가 한번 써보실래요? 베드로전서 옆에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베드로전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드로가 순교를 언제 하냐면 68년에 합니다. AD 68년. 68년에 순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승으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나오죠?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렇게 죽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죽고 베드로가 로마에 언제 갔냐? 저기까지 언제 갔냐? 62년에서 68년 사이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68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62년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 로마의 왕이 누구냐? 네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로입니다. 왜 박해가 심해졌냐? 갑자기 한 국간에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나 역사를 보면 국간에서 그냥 기름인지 뭔지 하여튼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화재가 커졌죠. 로마로 막 번졌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네로가 이거 그냥 불 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로랑 그 원로원들이랑 사람들이 이렇게 꾸미죠. 이거 누가 그랬다 그래요? 이씨 유대인들이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흥 종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 기독교는 나중에 나온 거지만 다 죽입니다. 그때의 이게 다 여러분 본도, 비두니아 이게 다 로마의 한 주였죠. 주.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의 말을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부터 흩어진 모든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박해가 있네.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네. 사자굴에 둔대. 잡히면 그냥 참수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림. 네, 제가 이메일 보냈는데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보다 10년 앞서서 1, 2, 3차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죠. 요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10년 전 먼저 이제 이게 활동을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입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냐? 시작. 자, 이제부터 한번 줄을 쳐볼게요. 오늘 항상 서론에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사도 베드로. 거 줄 치고요. 흩어진 나그네. 거 줄 치십시오.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발신자는 누구냐?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발신자는 누구냐?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독자는 누굽니까?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70인 역에는 흩어진이라고 하는 것이 디아스포라로 됐습니다. 그런데 70인 역 이후에 히브리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 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2명의 장로들이 번역을 한 건데 70인 역 성경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이 뜻이 원래는 그냥 흩어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디아스포라 얘기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때부터 70인 역이 번역되고 나서부터 디아스포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단어로 바뀌게 됐는데, 여하튼 지금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나그네.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아니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다. 왜 이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젤러, 열심당원입니다. 칼로 로마를 멸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네로래요, 네로. 저기 보입니까? 그 네이버 두산대백관광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 참수, 여기 화형당하는 사람 보이세요? 저기 위에? 저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네로 황제의 박해의 내용입니다. 눈앞에서 불태워 죽이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기 사람 있어요. 밑에 이제 불 준비하죠. 근데 이걸 제가 옛날에 더 잔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본보기로 삼아주면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화형이라기보다 횃불로 쓰려고. 횃불? 네, 횃불로 썼거든요, 내려왔을 때는요. 아. 그래서 지금 저기 저녁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주위를 원래 화형은 저렇게 하자 횃불용으로. 보이게. 그러니까 내려 때부터 사람을 차라리 그냥 죽이지 말고 우리가 저녁 때도 즐길 수 있도록 횃불용으로 쓰더라고요. 횃불용으로 달라. 그러면 이게 더 잔인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와,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횃불용이라고 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야. 네. 계속 기분도. 예, 이게 두산대백과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진이, 이 사진이. 그런 사진 많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잔인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형뿐만이 아니라 그냥 땔감용으로 쓴 거네요. 예. 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서 뭐 누워서도 있고 이렇게 다 구경하고 있죠. 보세요. 근데 저기 매달린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여하튼 흩어진 나그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흩어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을 가지고 배교자다, 우리 믿음을 지키다.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따라해볼까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예요. 바리새파인데 그 사람이 야씨 우리 다 죽어. 근데 베드로가 속했던 젤롯당이 아니야, 우리 안 죽어, 끝까지 저항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관 속에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나왔던 싸워서 학교를 차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 랍비들의 역사도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베드로전서에 필요해요, 이 사건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몇 년에 멸망하죠? 몇 년에 멸망하죠? 70년에 멸망하죠. 멸망시킨 장군의 이름이 뭐죠? 티토 장군, 티토스 장군이죠. 그쵸? 그 아버지가 누구죠? 오케이.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 그 시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도미티안 2세의 그 시대, 666이 뭔지. 그러니까
불과 신약은요 35년 정도 만에 다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약 35년 만에 다 쓰여졌기 때문에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사를 같이 알지 못하면 근데 그걸 잘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예수의 피로만 된다. 아니요.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려면 레위기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조금씩 배워갈 겁니다. 정정합니다. 이거 두산대백가에 있는 건데 이거 횃불, 야, 더 잔인하네. 자기들 놀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데 사람은 저기서 타 죽고 있는데 여기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되게 살기 어렵겠죠. 그죠? 어느 시대나 살기 어렵던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밝힙니다. 근데 사도는 누구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왜? 원래 사도라고 하는 건 딱 12명만 이름을 딱 짓거든요. 예수님 함께 있던 사람.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오중직임 가운데 첫 번째 직임이 뭐예요? 사도라는 걸 얘기해요.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세테스. 예, 원래 이 TH 발음이에요. 마세테스인데 마세테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제자라는 뜻입니다. 마세테스.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마세테스. 예, 제자인데 지금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게요. 아포스톨로스. 예,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스톨로, 텔로 해가지고 아포스톨로스는 뭐냐면 사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 따라해보세요. 마세테스. 뭐라고요? 제자. 아포스톨로스. 뭐라고요? 사도. 근데 원래 뜻은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뭘로 해석했냐면 외교사절로 해석을 했습니다. 뭔가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여받으면 그 사람이 뭐다? 우리는 외교관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지금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지상 대명령,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렇다면 여기서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죠. 그럼 누구의 제자일까요? 제자들의 제자일까요? 예수의 제자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 아포스텔로라고 얘기할 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특파원,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울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사도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어떤 사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도 운동에서 우리가 어떤 무슨 뭐 빈야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도적인 직임은 무엇이다? 무언가 공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게 있는 거, 임무가 있는, 미션이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아포스텔로 무언가 보내심을 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베드로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지상,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또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쓰여진 외경, 뭐 마카비서, 외경, 에녹서, 뭐 이런 게 다 그때 쓰여진 건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요, 지혜서, 토비트서, 뭐 그걸 보면 그 외경을 가지고도 베드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외경이 뭡니까, 여러분? 325년에 성경으로 들어오지 않은 게 외경이에요. 맞죠, 여러분? 지혜서다, 마카비 1, 2, 3, 4서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공부하고 엄청나게 예수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도로 변화가 됐어요. 즉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뭐냐?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가 누구냐? 나 사도야. 어떤 공적인 임무를 받고 파견이 됐는데 너희들에게 얘기할게. 그러면서 아까처럼 그렇게 사람을 횃불로 사용하고 아까처럼 흩어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또 디아스포라된 이방인들에게 있잖아,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로 들었을 건데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가르쳐 줄게. 난 그런 임무를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뒤에 흩어진 나그네,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흩어진에 한번 줄을 주세요. 흩어진에 한번 줄을 주시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써보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에서 온 동사인데 디아스포라는 동사는 바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됐죠.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 박해가 시작되자 어느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이 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없었어요. 점점 이렇게 시간 간격은 있었겠지만 그 사람에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사건, 계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 또 줄 쳐보세요. 나그네라는 단어에도 줄을 주십시오. 나그네.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나그네 줄 주시고 히브리서 13장 14절.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14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뭐냐? 우리는 다 나그네라는 인식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 어디로 간다? 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곧 어디로 간다? 그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흩어진 나그네.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아까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저 예루살렘 저 밑에 저 이스라엘부터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쫙 흩어졌어요. 쫙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 비두니아로 본도 비두니아 저쪽으로 이 바울이 전도하러 가려 그럴 때 성령이 막았죠, 여러분. 그렇죠? 성령이 소아시아에 전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여하튼간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가서 이제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쭉쭉쭉쭉쭉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쭉쭉쭉쭉 막 흩어졌어요. 뭐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신유 박해 때처럼 이 천주교를 믿으면 못 사는 거예요. 흥선 대원군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싹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쇄국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를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귀나 입을 다 막아버려요. 눈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렸어. 그래서 흩어졌어. 쫙 흩어지다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 죽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200년 전에 그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교세는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확실히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게 이상하게 복음에 돼. 뭔가 이게 뭔가 있나 봐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나 봐요. 본능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여기서도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 환경이 어려워진 사람들,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 고향 땅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간 사람들, 예수 이름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어디를 가도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3, 4, 5 모여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콩그레이션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야, 있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어. 일로 와봐. 이것 좀 보자. 이것 좀 보자. 이것 좀 보자. 이것 좀 보자.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필사를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달되고 막. 보세요. 그때에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격려를 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이제 곧 생명이 내일에 내가 눈을 뜰지 못 뜰지 몰라요. 내가 내일 또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벽을 통과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막 태극기 휘날리며 뭐 6.25 전쟁 배경으로 된 영화를 보면 그냥 나는 그냥 글씨를 뭐 홍은표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게 나중에는 뭐 빨갱이한테 협조를 했느니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념 싸움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는 막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장부터 5장을 보면 너희들 앞으로 믿음을 잘 지켜? 아니요. 너희들 앞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아니요. 너희들 앞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돼? 아니요.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있잖아.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내 옆 사람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그게 2장, 3장, 4장에 나와요.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이 모든 고난은 다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마귀에게 밥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정말 승질나 죽겠네. 몇 번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몇 번 용서하라고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잘 보세요. 베드로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눈에 가시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눈에 가시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야 진짜 요한 진짜 짜증나면 야 진짜 승질나죠. 여러분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3명이 같이 있을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3명의 친구. 예수님들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야 진짜 승질나가지고 그 문맥을 잘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야 있잖아 더 용서해야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자기 보고 뭐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면서 야 있잖아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잘 보면 그게 바로 따라해볼까요? 샤밧. 그게 샤밧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쫙 나오고요. 깜짝 놀라요. 베드로전서 5장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꾸 읽어보세요. 깜짝 놀라요. 놀라는 게 보통 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다 나와요. 베드로 다 갖고. 또 좀 볼게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디아스포라된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된 믿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너희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격려를 받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갑자기 뜬구름맞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한테 잘하래, 아내한테 잘하래, 옆 사람한테 잘하래. 딱 셋으로 나와요. 2장 3장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갑자기 뜬구름 잡게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고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아내 사랑하래, 남편 사랑 존중하래, 그 다음에 옆 사람 존중하래.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를 보면, 제가 요즘 탈무드를 공부하잖아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머 찬송하리로다, 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리고 막 종려만 흔들고 막 자기들의 막 카페트 막 깔아주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옷을 벗고 막. 그때 어린 나귀가 점점 눈치를 보다가 어머 하면서 얘가 갑자기 두 발을 걷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걷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두 발로 걸으면 예수님은 어디로 떨어져요? 얘가 갑자기 여기 갓발을 뽐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옆구리 치는 거예요. 가만 안 있어? 야 가만 안 있어? 근데 얘가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다가 또 와 이러니까 또 갑자기 눈이 좋아져가지고 나보고 그러나, 괜히 자기가 이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일어나. 그럼 예수님 자꾸 일어날수록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나귀가 일어날수록 예수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나귀가 앉아있으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아요. 근데 나귀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팔을 진짜 세게 차버려요. 넌 나귀야, 나귀. 넌 나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베드로도 할 말 많죠. 내가 어부로 배가 70척이나 있었던, 내가 그래도 주기와 사업가로 잘 살았는데, 그리고 나는 민족주의자고 내가 열심히 나오는 것도 내가 진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의해가지고 내가 진짜로 저 로마 저 이방인들 저 벌레 같은 놈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내가 진짜 부차하게 내가 생명을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남은 히브리 족속인데 유대인인데 다윗의 영광을 내가 회복해야 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승질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그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490번 용서해야 돼. 더 해야 돼. 와! 이호민 집사님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변화했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봤어요? 이 사람은 겟세마네에서 보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겟세마네에서 끝나고 그 대제사장이 누구죠? 그 예수님 가둬놨던 그 대제사장 누구예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같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가 모르는데요. 3번 부인하고 울었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이후로 얘기해 본 적이 있네. 디베랴 호숫가에서 있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 로마에서 편지를 쓴 걸 보면 대단해요.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 자기가 들었던, 그리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알리야 운동이다, 뭐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게 다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면 예수는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옆에 차는 거예요. 야 이씨 아니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저도 놀란 게, 요번에 준비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 거기 한번 써놓으세요. 요걸 빼먹어. 1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표를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그냥 여기 써놓으십시오. 1장 1절부터 6절 레위기.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1장 24절로 25절
1장 24절로 25절 이사야 여기 써놓으십시오. 이사야. 그 다음에 2장 6절 이것도 이사야 여기 써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2장 8절도 이사야. 그 다음에 2장 9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출애굽기 여기 써놓으십시오. 2장 9절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2장 10절은 호세야 여기 써놓으십시오. 호세야. 그 다음에 2장 22절은 2장 22절, 24절, 24절까지 24절까지 이사야. 그 다음에 3장 10절로 12절 3장 10절로 12절은 시편 여기 써보십시오. 시편 3장 10절로 12절 시편. 그 다음에 4장 8절 잠언 4장 8절 잠언. 그리고 5장 5절 잠언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제가 더 찾아볼게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구약을 통으로 인용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던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구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인식이 막 되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완전히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구약과 신약 우리가 이게 나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이 구약을 동일시하는 건요 범죄였어요. 범죄. 그 당시.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구약을 인용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절정이 바로 2장 9절이죠. 2장 9절, 2장 10절. 출애굽기 19장을 완전히 인용해버렸죠. 왕같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그의 백성,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16장이잖아요. 19장 1절부터 6절, 특별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 경제가 어려워요. 억울한 누명을 써요. 야, 나 안 그랬는데 억울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남편한테 잘해, 아내한테 잘해, 옆 사람에게 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베드로전서에 써 있습니다. 그게 샤밧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아담. 하나님, 예수님, 아담. 하와. 이게 샤밧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더 잘해 나한테. 나도 잘할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깊이가 그러니까 성숙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안 보이면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아 목사님 봐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박국 시대에 나타났던 부흥이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부흥된 모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러면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흩어진 나그네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예수에게 무언가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는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흩어져 있어.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야. 나그네야. 나그네야. 어차피 예루살렘이 고향이고 어차피 너희들이 뭐 안디옥이 고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곳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 박해가 오지, 야 총 막 칼이 막 들어오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네 집에 자라고, 너네 공동체에 자라고. 끼리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갑자기 형제 사랑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여러분들에게 난해하지 않으시죠?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셔야죠.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럼 갑자기 막 사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상해요. 근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만 딱 잡아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현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있을 수 있잖아. 이창훈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울 때가 있고 나가서 보내심을 받은, 이제 내가 예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서 배울 때가 있고 나가서 흩어져서 전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아멘? 맞아요. 베드로, 바울이 저기 본도 비두니아로 못 갔다니까요. 성령이 막았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10년 후에 누가 가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편지를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제가 이걸 또 어디서 보냐면 성경을 또 읽는데 요즘에 사무엘상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기까지 7일 동안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울이 왜 저주받았어요? 제사 지냈죠.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사무엘이 제사 지내,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여기 7일 동안 7일 있으면 올 거니까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왕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붓고 사무엘이 몇 년 안 오는 줄 아세요? 2년 동안 안 와요. 처음 들어보세요? 2년 동안 안 와요. 그리고 사울이 기다리다가 뭐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 없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몇 년 기다렸어요? 적어도 2년 이상 기다렸어요. 그리고 안 와서 제사 지냈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더니 뭐라 그래요? 이씨, 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막 저주를 해요. 요즘 시대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또 혼자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다 필요 없어, 교회 나가,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들썩숙한 거예요. 아니,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되게 완전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왜 사울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보셔야죠. 사무엘은요, 외적인 사람, 사무엘은 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와 키도 크고 와 기스의 아들 와 이러고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네 집에 가가지고도 엘리압을 보고 쌈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와 이 사람이다, 우와 막 이래요. 그쵸,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그런 사람을 우와 도민이 같은 애 보고 우와 병인이 같은 애 보고 우와 뭐 기름 부어요. 상현이나 저 같은 사람 보고 알았어. 상현이 저보다 그래도 키 크니까 나 같은 사람 보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흩어져서 생각이 목숨이 왔다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런다고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옆 사람한테 잘해야 돼. 너네 콩그레기 전에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 얘기해요? 5장에 보니까 마귀로부터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맞아, 나도 미션을 받은 사람이야. 맞아, 나도 배운 사람이야. 나도 가방끈 긴 사람이야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땅끝까지 왔죠. 맞죠, 여러분? 맞죠? 땅끝까지 온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꾸 성경 읽는 이 패러다임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왜 490번 용서하라고 했을까? 왜 베드로는 갑자기 그 와중에 생뚱맞게 몇 번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꾹 참고 얘기한 거지. 이창훈 지사님 이거 알잖아요. 이거 입에 오리 쭉 오리 입.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몇 번을 용서해야 되죠? 490번. 그리고 딴 데 가서 소리 지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아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샤바시예요.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러면서 복음이 증거돼요, 점점.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일로 간 게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가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제가 지금 도입부만 말씀드렸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서 한번 깊게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한번 그 분량만큼 깨달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불안한 시대. 부산에 빌라가 기울어지고요. 사람들이 대피하고요. 경주에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요. 어느 나라는 홍수가 치고요. 불안하죠, 막. 근데 어느 시대, 아까 그 그림, 사람을 횃불로 쓰는 이 불안한 시대, 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동일한. 불안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불안한 거예요. 나도 저기 달리면 어떡하지? 저기 우리 엄마 아빠 달렸다고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불안해요. 이 불안한 시대에 베드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10월 한 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합니까? 홍은표라는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전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젊을 때 엄청 고생해서 저를 키워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입을 열어서 얘기를 안 해도 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의 성공이 나의 어떠함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교회의 크고 작음이 목사의 어떠함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 그리스도가, 그에게 예수,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얘기 안 해줘도 알아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오느냐,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자꾸 옛날 배설물로 돌아가려고, 자꾸 젖을 빠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사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결단하시면서 사세요. 세상 사람을 왜 부러워해요?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해야지. 850명의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신을 불러요. 그러나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다수가 이야기하는 신을 찾지 마세요. 어떻게 돼서든지 간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으셔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신은 라헬이 가지고 어떤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같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고 우리를 엄마의 가슴처럼 품어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인자와 진리가 같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 누구야? 그냥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빨리 발견하세요.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빨리 인식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해 못하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베드로가 왜 자꾸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왜 가족 사랑을 이야기하고 공동체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경험하게 해달라.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도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이 10월 달 동안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해달라. 나도 이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이 베드로의 편지가 나에게도 격려가 되게 해달라. 힘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해드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먹을 텐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사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나 사도 홍은표는 나는 흩어진 나그네로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늘 수동적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박해가 있고 사회가 불안한데 무슨 세월을 아낍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때가 악하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여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랑으로 다가와서 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가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는 아니. 교회가 이거 교인 양성소가 되면 안 됩니다. 빨리 망해버려야 돼.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사업이 잘 되더라. 무슨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 그거는요 악의 악.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고 살면 그게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밖에 안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느냐 못 전해주느냐. 이 목사 홍은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느냐 못 전해주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저의 미션이에요. 전 가리키는 존재. 저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손가락질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무슨 임무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 수 있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이 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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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믿으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광야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처럼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어려워,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는, 힘든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성경을 배워가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상한 아이러니의 신앙생활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사도 홍은표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노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저의 직임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든 시대, 불안한 시대에 살면 살수록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를 통해 확실히 알고 그 아는 곳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샬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시험을 잘 드리고 마음들 영이 받아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